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았으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흉내내요. 같이 읽을게요. 말처럼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인생입니다. 진짜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여러분의 인생이죠. 연세대학교 그 김주환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감정이 희노애락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 있다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뇌과학, 뇌영상과학에서는 사람의 감정은 이 하나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감정이 딱 하나다라고 하면 어떤 감정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것은 편도체 활성화라고 하는데, 두려움의 표출 방식이 이렇게 몸이 굳거나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슬픔, 눈물, 각종 스트레스성 표현 등 이게 다양하게 두려움을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이 깨닫는 현상이 바로 우리의 몸의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곳이 바로 이 위장인데요.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면 곧바로 몸의 에너지가 다른 곳에 빠지지 않게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위장을 먼저 차단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막히면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의 각종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위염 이런 거 있었죠. 저도 신경성 위염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각과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생각과 감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화가 나고 이 폭력적일 때 생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슈퍼에고가 이렇게 강하면 일시적으로 그 감정을 하고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지만, 막상 그 일어난 감정은 생각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감정과 육체가 같다라 얘기합니다. 뇌과학에서는요, 바로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이 육체라고 보는데, 내게 어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이 휩싸일 때 거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몸을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 챙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럼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봐라, 산책을 해라,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위를 눌려보셨어요? 가위바위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가위 눌려봤냐 하니까 가위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정신은 말짱한데 눈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죠? 저는 가위를 좀 잘 눌리는 편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가위가 한번 눌리면 어떡하든 이 발가락에 힘을 줘요. 그래서 발가락에 힘을 줘서 발가락 하나를 딱 하면 이 가위 누른 게 딱 풀리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몸을 좀 움직여서 이 묶여있는 감정을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낙심과 괴로움에 빠져서 기도할 수 없다 가 아니라,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조건 교회에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우리의 뇌를 속여서 이 두려움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이 증명해낸 증거예요. 저도 이렇게 밝아 보여도 매우 깊은 우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우울함이 깊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에 자주 빠지는데, 그때 억지로라도 의지를 가져서 막 박수를 쳐보거나 그만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서 그 감정에 내가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전혀 엉뚱한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제가 막 예수의 피 이러면서 주변의 공기를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이 이 거짓 감정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서 그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 저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겪은 것이 있는데요. 별로 여러분은 충격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믿음 좋은 성도님이 이 사업과 이 경관과 여러 가지 얽혀서 막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 깐에는 제가 목사라고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의 말씀까지 막 섞어가면서 카톡에 긴 장문의 편지를 써갖고 위로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아침에 좀 카톡을 보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쁘신가? 라고 했는데 저녁 때 이 한 줄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딱 한 줄. 기도에 감사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 감사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내 상황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라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한 줄의 문자를 보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성도님의 상황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저 내 입장과 내 책임감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조차도 그 말씀에 확신 없이 습관적으로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말은 정말 살아있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은 쓰레기가 되어서 튕겨져 나가버린 것이었죠. 말처럼 되지 않는 인생, 말처럼 쉽지 않은 인생, 도대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도대체 우리는 왜 이리 힘들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목에 이 족쇄를 채우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리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튕겨내고 무엇에 홀려서 자신의 이 자아조차도 잃어버린 채 무아지경에 빠져서 계시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화 박하사탕의 이 설경구 씨가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에 철로 위에서 이렇게 외치죠. 나 돌아갈래. 이 후회되고 무너진 자신의 인생에서 이 벗어나고자 하는 이 남성의 한마디 외침은 현대인들에게 한동안 많은 이슈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이 지금 끝도 시작도 없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죄의 굴레에서, 실패의 굴레에서 성취감 한번 맛보지 못하는, 선택 한번 당해보지 않은 이 좌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몰랐던 옛날로 돌아가거나 나를 알지 못하는 좀 새로운 곳,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고 싶지는 않으세요? 저는 자주 그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던져버리고 좀 가볍게 헐헐 나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폼 좀 내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문제가,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붙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 문제라도 붙들고 불안해하고 무거워하면 내가 뭐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그래 난 이 문제로 힘드니까, 난 아프니까, 난 괴로우니까 이 하면서 이 하염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위로 삼고 있지는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라는 것처럼 걱정도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300년 전에는 태어나시기 전 300년 전에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이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사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염려의 문제를 왜 이리 신경 쓰셨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그것 말고도 이 천국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었을 텐데, 이 천국의 선포보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하신 비중이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면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그것이 직접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도 아닌데 바로 그 삶의 두려움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가 고아와 가부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그 긍휼함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말씀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솔직히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 이 절망의 늪에, 괴로움의 바다에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치워지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뭐에 있어요? 내 문제에 잠식당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요, 보지 말라는 것을 더 보고 싶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어 하는 이 죄인이라 염려를 사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는 그 걱정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먼저 가 계셔서 염려를 이제 그만해라, 질주하는 그 불신을 스톱하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 해군 지휘관 어니스트 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라앉은 배를 끄집어 올릴 수 없다. 침몰하는 배를 구할 수 없다. 어제의 문제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내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다. 게다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몸이 배겨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좀 한번 적어서 그럼 시각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여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의 실체의 크기를 가늠하게 되실 거예요. 문제에 쌓여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고, 그 문제는 어쩌면 제가 고개를 돌려버리면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굳이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해결되는 문제, 내가 고심하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게 될 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어차피 애를 끓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붙잡는 것은 헛된 거죠.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 경이 학생들에게 했던 그 강의의 내용을 발췌하여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대형 여객선이 이게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합니다. 여객선이 이제 깊은 바다로 항해할 때 성장은 배를 이 통제하는 이 중앙에서 버튼 하나를 탁 누릅니다. 그러니까 배는 순식간에 땡그렁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배의 각 부분이 철컥 구분되면서 방수 구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한다라는 걸 그걸 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슬여경은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죽어버린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 미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배는 안전하게 갈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하여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차단하십시오. 죽은 과거가 이미 죽어버린 날들을 묻어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어제의 짐이 더해진 어제의 짐이 더해진 내일이라는 짐을 오늘 지고 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차단해야 합니다. 미래는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슬리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이 나의 모든 생각과 열정을 집중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미래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래라는 거, 우리는 거의 불안해하는 것은 내일 내가 뭘 하지?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음 날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린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 미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현재 다음에 오는 것이 미래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았고 지금은 현재라 이름하는 오늘에 살고 있고,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라는 미래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미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이 푸투룸이라고 하는데, 이 라틴 말은 과거에서 출발해서 오늘을 거쳐 내일로 가는 미래를 의미하며 영어로는 이 future라는 단어를 어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고 있는 이 미래를 차지하려고, 독점하려고 오늘도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미래는요, 푸투름과는 달리 사람들이 만들고 계획하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약속된 미래라는 거예요. 이 미래는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미래이고, 우리가 가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미래라는 거예요. 이 미래를 어드벤투스라고 하는데요, 라틴 말로 이 뜻은 오는 미래라는 것을, 영어로는 이 강림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우리는 강림절, 대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걸 어드벤트라고 부릅니다. 이 미래는 우리가 쟁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고 있는 약속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히랍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푸투름의 미래와 히브리적 사고에 쓰이는 어드벤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시간의 주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이로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서 포함해서 죽음 이후의 삶까지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인이 오고 있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고,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확실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계세요? 가는 미래입니까? 오는 미래입니까? 예전 제가 대학 채플에서 학생들에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내는데, 저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사도신경으로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세상에 나가자, 너희를 파송한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예배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기도문, 여기에서 우리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제 겨우 넘어갔는데, 그런데 가게를 닫을 지경이었는데도 겨우 살아남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끼니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의 양식이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고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었듯이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요, 겉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반응하죠. 아이고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고 하시는 말씀 하지도 마세요. 아이고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요. 요즘 경제가 그리 쉽지 않아요. 아유 말이 쉬운 거지.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 수밖에 없고,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남들보다 앞서려면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예요. 오지 않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이고 네 성도님, 하나님 나라 제대로 모르고 하시는 말씀 하지도 마세요. 제가 성도들에게 예비해놓은 미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내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멈춰야 할까요? 아니요, 두려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군 지휘관들은 내일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여유는 없어요. 걱정할 시간이 없는 거죠. 앞서 말했던 미 해군 지휘관 어네스트 킹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최정예 병사들에게 최상의 장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불안을 뚫고 현실적 방안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29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 말씀을 좀 한번 또박또박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요. 시작.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포로로 끌려간 땅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포로 되어서 끌려갔던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땅이 아닌데 전혀 믿기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죠. 주님, 우리가 원하는 말은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 인터널 나우, 언제나 영원한 지금의 시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그 문제는 하나죠. 내 삶의 환경에서 불안한 것, 이 불안의 감정을 느끼는 것. 왜요? 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 내 집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이 땅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 욕심을 챙기려고 싸우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자들은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가 빼앗기면 죽는 줄 알고 우리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오전에 아침에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포로된 그 땅에서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인 척하는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 이런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힘든 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더 많이 낳아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것까지도 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떻게 해야죠? 우리의 패러다임은 지금 이런 거죠. 이 땅은 악한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그들과 싸워서 우리의 것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말고 그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복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학이라고 지금 오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의롭고 복되지만 저들은 죄악이 있는 못되고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정작 싸워야 할 하나님의 미래, 이 어드벤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똑같이 먹고 입고 좀 더 높은 것, 좀 더 나은 것을 얻고자 싸우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충실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곡식을 일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어디에서? 포로되어 끌려간 그 땅에서. 여기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지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 평안을 지켜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당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번성하여 그들이 생명에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씀하는데요. 8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그곳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땅에서의 이야기에 이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단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무아지경. 그것이 귀에 꽂혀서 막 찾아봤어요. 이것이 불교 용어인데요. 철학적 용어로도 쓰여서 좀 그 뜻을 좀 찾아봤어요. 마음이 한 곳으로 온통 쏠려서 자신의 존재를 잊고 있는 그런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아, 이 자아가 사라지는 상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아닙니까? 세상에 쫓겨서 혼비백산되고 세상에 끌려서 무아지경이 되어버린 상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쫓겨서 혼미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마저 튕겨내는,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미혹되어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존재됨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청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을 부릅뜨고 분별하고 여러분이 되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그 꿈마저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고 하세요. 왜?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냐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여러분이 지금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이 오빠 밑에서 자랐어요. 너무나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27살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오빠마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 밑에서 살았죠. 가족은 그래서 제게 두려움의 대상이요,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매일 저를 때렸던 오빠는 나를 사랑해서 때리신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그래서 매일 피멍이 들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매일 싸우고 다니는 학생인 줄 알고 관심 학생으로 중학교 때는 이 학생과장님한테 특별 관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맞고, 요즘 맞는 게 일 없죠. 근데 저는 엄청 잘 맞아서 이 칠판에서부터 저 복도까지, 그래서 네가 뭔데 이러면서 막 맞으며 다니는.
그래서 굉장히 맷집이 셉니다. 예, 이 집에서도 맞는 이 도망갈 수 없는 그 저희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저는 간절히 끝나기를 바랬어요. 내가 끝나든지, 예, 오빠가 끝나든지, 아니면 이 삶이 어떻게든 끝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러던 중 제 나이 27살에 오빠는 간암으로 갑자기 집에서 핏덩어리를 쏟아내다가 그 길로 35살의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왜 천국에 갔는지 이렇게 확신하냐면 오빠는 저를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강한 마약성 이 약 때문에 환각에 빠져 있어도 제가 마지막에 한 질문이 오빠 천국에 가고 싶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오빠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 자신의 삶의 무게를 이겨낼 힘과 의지가 없어서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해피자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지만 늘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원하셨어요. 그 오빠의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 이동식 침대를 이렇게 끝에를 붙들고 영안실의 그 어둡고 긴 복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작은 음성이 들렸어요. 소량아, 다 끝났다. 그리고 전 그 다음 해에 28에 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그 끝은 내가 원했던 그런 끝이 아니었어요. 행복과 기쁨, 사랑, 이 물질적인 부유, 안정적인 가정 이런 것이 있는 그런 끝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삶에서는 끝이 났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이 고통스러운 삶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곡식을 일구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안정되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또 뭐고 70년이 기한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거기에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고 선한 말을 우리에게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 이 약속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여기가 끝이다 라는 말에 속지 말고 말처럼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지 않는 이 불안의 요소가 그 말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할 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덜 가진 것 때문에, 더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 자신과 싸우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한 사람, 홀로 행복한 사람은 오늘을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 최악의 날이 있더라도 나는 오늘을 살겠노라. 까르페 디엠, 예, 오늘을 즐겨라. 이 말은 영화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해서 더 유명한 말이 되었죠. 까르페 디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라.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인간은 삶을 미루려는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창밖에 핀 이 장미를 감상하려 들지 아니하고 대신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꿈꿉니다. 언젠간 되겠지라는, 우리는 왜 그토록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 구체적인 방안은 또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스 캐리어는 문제에 부딪혀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본다고 합니다. 1단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은 도대체 뭐지?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기도 자리에 와서 하나님 무거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이렇게만 외치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셨고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해보고 2단계, 그것을 어쩔 수 없다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뭐. 그리고 3단계, 이 침착한 자세로 이미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은 이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쩜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최악의 문제를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 수 있어요. 평생에 뭐 몇 번이나 오겠어요. 계속 이런 문제가 겹친다면 정말 희망을 갖고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를 더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대개 물어보면 무엇을 걱정하는지 몰라요. 그냥 문제예요. 문제가 많아.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걱정 가운데 내가 걱정하는 미래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좀 더 구체화되고 우리 기도가 좀 더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그 거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도 그 기도가 뭔지 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에 쌓여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앞서 말했듯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을 끌어당겨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 이것이 심하면 몸으로 오고 이것이 공황장애나 불안증이나 여러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육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증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거 아세요? 맡겨놓지 않고 그 문제에 불안에 휩싸여서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앞에 부분을 이해했으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명확하게 들어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말처럼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무기력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밝혀내십시오.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밀어내지 마시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직 주님 앞에 잠겨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웃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의 비워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되냐? 미친년이 되는 거예요. 나만 미친년이 되는구나. 미친 놈도 있는데. 여러분, 나를 비워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힘이 넘쳐갖고요, 내가 할 거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십시오. 야훼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행복하라는 것이에요. 어제와 내일이 아닌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차는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을 충실하게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문제의 보따리는 어느새 풀어져 날아가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얼렁뚱땅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